수고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땀방울을 흘려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땀방울을 흘려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니까요. 마음에 한번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공급하시는 샬롬의 복과 함께 형통함의 길이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의 첫 달 7월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참 빠르기도 합니다. 가는 세월 붙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월을 엉뚱하게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삶의 의미가 좀 충분하도록 가치가 있는 인생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여름 휴가 기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안전 그리고 또 안전입니다. 어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주일학교 수련회를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가는데 한 3시간 조금 더 걸렸고요. 오는데 2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리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주일학교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많은 식구가 갔다 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상당히 무덥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계절이죠. 이럴 때 우리 사람은 덥고 힘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밖과 들에 심겨져 있는 과일나무나 각종 식물 채소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푹 쳐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햇살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부족하면 만난 과일이나 채소가 열리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채소 한 입, 과일 하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리기 위한 수고를 왜 해야 하는지,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얘기하죠. 우리 조금 전에 교동을 했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되신 예수님과 가지가 되는 성도는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지가 되는 우리가 나무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땅에서 공급되는 영양소를 끌어올리려고 정말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할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붙어만 있으면 안 돼요.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올려서 가지로 올려보낼 때 가지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가지가 잎사귀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의 역할은 영양소를 잘 받아 먹으면서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가지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누릴 때에 우리는 가지로서의 가치,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과수원을 하는데 나무는 키가 크고 잎도 무성합니다. 때깔도 녹음할 때를 끝내줍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거나 혹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하품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톱으로 샥 잘라서 성경 나오시는 거예요. 한 방에 잘라버리잖아요. 저 같으면 걸으면 죽을 것 같은데 톱으로 싹둑 잘라서 다른 열매가 크게 성장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될 상급의 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때로는 뒤처진 인생이 되거나 지하실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인생이 되거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인생, 꾸어주지는 못할 망정 매일 꿇어 다닐 수밖에 없는 고달픈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상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좋은 열매를 잘 맺고 잘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아, 그렇다면 어차피 목사는 우리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열매를 주시면 그걸로 딱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밥해 먹을 수 있는 쌀을 주십니다. 그러나 밥은 누가 해 먹어요? 내가 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적절한 때 적절한 용매를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놈식 불안해죠. 사기꾼식 불안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품 가치가 충분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왜 우리가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느냐? 첫째,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우리 함께 합니다.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후에 와서 열매가 달렸나 했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와서 또 달렸나 했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없어요. 마치 저희 밭에 물을 심어놨는데 블루베리를 심어놨는데 작년에 안 열리고 올해 또 안 열려. 그래서 지금 뽑아버리니까 이거를 잘라버리니까 고민 중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후에 와서 열매를 달렸나 봤는데 없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과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나무까지가 책임과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이에 뭘로 말씀하시대요? 본문 보세요.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이거 비유예요. 비유. 현실이 아니라 비유. 메타포라고 하는 비유인데 무엇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했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갑자기 듣기 불편하고 마음이 껄쩍지근한 거북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 아니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으려고 과실수를 심었고 그 과실수의 가지가 되었기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땀방울 흘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실을 맺지 않고 거름만 축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밑에 자풀만 가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나무를 잘라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연합되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삶에서나 신앙에서나 아무 변화가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질문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 번쯤 돌아보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가정을 한번 가볼게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우리는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재직자로서, 중직자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로 가볼까요? 사회에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새 달을 준비할 때 이런 터닝 포인트를 해 나가야지만 8월이 복된 길로 열려지고 은혜의 길로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말씀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2025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개월 동안 과연 나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땀방울을 흘렸는지,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세상에서도 아니 내가 뭐 안 하려고 했나? 난 정말 최선 다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관점입니다. 내 관점으로 나는 정말 다했어. 난 최선 다했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나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7절 함께합니다. 함께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식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두 가지 볼 수 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 다른 하나는 그 기간에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딱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우리 신앙적으로 그러잖아요. 맨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랬죠? 너는 와서 내게 마당만 받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을 말할까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되기를, 오늘 책을 갖고 왔다는데 보니까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되기를 기다려주고 참아줄 만큼 참아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핑계거리를 다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핑계가 참 많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건 그래서 안 돼, 그건 그래서 안 돼, 요건 요래서 안 돼, 이건 교회 때문에 안 돼, 이건 목사님 때문에 안 돼, 이건 권사님 때문에 안 돼. 우리는 항상 핑계를 쳐요. 핑계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전에 핑계도 김건모가 성공 잠깐 했었는데 지금 사라졌다가 7년 만에 이제 나왔어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넣고 인덕션에 올려가지고 또는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물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바로 끓습니까?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계치를 지나면 물이 끓게 됩니다. 이것을 크리티컬 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티컬 미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의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크리티컬 미스가 있는 거예요. 임계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되 무한적으로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땀방울 흘리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마음 기분 자세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일정 시간이 되었어요. 임계치가 되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근데 맨날 똑같아요. 하나님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라야 돼, 말아야 돼, 걸음을 줘야 돼. 변화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책임져요.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 그러죠? 징계를 준다 해요. 징계.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다, 내가 오늘 지쳤다, 내가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나보고 더욱더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라는 것보다, 이렇게 선율을 해석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만 차지하고 주변에 애들이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야 될 자양분을 내가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다른 나무에게. 이것을 어떤 나무라고 그러냐? 죽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뱀파이어 나무라고 해요. 무슨 나무요? 에너지 뱀파이어 나무지. 이거 제가 이름 지은 거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것만 빨아먹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흡혈귀 신앙이에요. 흡혈귀 신앙. 흡혈귀 알죠? 왜냐하면 권리는 두려워요. 구원의 은총은 두려워요. 은혜와 은총은 충만하게 두려워요. 근데 전혀 책임을 안 해요. 헌신을 안 해요. 봉사를 안 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흡혈귀 신앙이죠. 하나님은 흡혈귀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각 기관에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의 기간을 주지만 적당한 그 임계치가 넘어갈 때까지도 열매를 못한다면 하나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다가는 쫄망해요. 아집 부리다가는 폭망해요. 교만 떨다가는요, 저 밑에 지하실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시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요, 좋은 나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된 나무가 되었잖아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가지가 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 자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들,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해요.
좋은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나쁜 열매밖에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원판불변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성형 수술을 잘해도 원판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땀방울을 자연분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까? 이제부터 폭풍 질문이에요. 폭풍 질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줘? 23절인가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 시작. 뭐 계속하세요. 저는 그냥 물 좀 마실 테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9가지 열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각 항목마다 몇 가지씩 제시합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다 정말 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졸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 눈 감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는 거면 어떻게 할까요? 졸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자라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보다 더 사랑이 많아졌는지, 작은 일에 감사했는지,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큰 것만 사랑인가요? 큰 것만 감사인가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또 분노나 마음 대신 미움, 분노나 미움 대신에 정말 좀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좀 드러나고 있는지 한 번쯤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우리가 나는 이게 찔리네요. 나는 이게 찔리네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5가지가 다 찔려. 우리 아내는 4가지가 다 찔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성품을 생각한다면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 챕터 한번 좀 바꿔주고요. 자, 나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냐? 복받기 위해서만? 기복신앙이나 나의 성공과 안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한번 좀 돌아봐야 되죠. 세 번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어때요? 한마디로 골 때리는 질문이죠. 이게 나쁜 소리가 아니라 골 때리는 질문.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지고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왜 그래? 수련회 잘못 갔다 왔어.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지 또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번 좀 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과 답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고 잘하는 것은 길을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수정하고 교정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수고하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3년 기다려주고 기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은혜의 복된 자리로 쉴만한 푸른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세 번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더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안 된다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라 아까 찬양했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 지기가 지금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말 안 해도 저도 안 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난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뭐라 그래서 맨 앞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나무가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볼 테니 이번 한번 기회를 더 주시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다시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좋은 나무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람은 열매가 없거나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어떡하죠? 사람은 열매가 없거나 나한테 좋은 것이 없거나 유익이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단칼에 밑자르듯이 잘라버려요. 그리고 세상 말로 빠이빠이. 이거 영어죠. 영어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사유나라. 이건 일본말 할 때 또 안 되겠네. 우리 한국말로 안녕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언제 받냐는 듯이 나 몰라라. 나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장애를 만날 때 있겠죠. 가다가 지칠 때가 있겠죠. 때로는 삶이 버거워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환경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감안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요? 대답하여 내 주일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지금 3년 지났잖아요. 또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환경 만들어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해볼 테니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고 자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죠. 시간 주셨죠. 물질 주셨죠. 관계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힘든 자 보살피는 거죠. 작은 자 세워주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졸도하는 거죠. 힘든 자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 사랑을 실천할 기회, 용서할 기회를 무관심하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 나와봐. 안 나오더라도 나와봐.
이 소리를 못하고 이리 쭈삣 저리 쭈삣 괜히 나오면 내 모양이 다 그냥 드러날 텐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의 시간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줄 아세요? 사다리를 주세요. 사다리를 주시는데 어떤 사다리냐?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내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기회의 사다리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그 기회의 사다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차분하게 수고의 땀방울로 가지고 간다면 1층 건물이 5층 건물이 되고 5층 건물이 10층 건물로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는 것은 준비된 자만 잡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수고의 땀방울을 통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의 사다리가 왔을 때 딱 올라가서 잡고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사업장들, 직장들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날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됩니다. 9절 함께 할게요.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다 하십니다. 3년 기회 줬어요. 그리고 거름도 주고 할 테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안다면 어떻게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시는 사자성어 중에서 너무나 잘하시는 이게 특히 이게 식도락가들은 잘할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서 무한리필 알죠? 어디 가서 또 진짜 무한리필이 사자성어라고 고사성어라고 하지 마시고 무한리필.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무한리필로 주시나요? 우리에게 무한리필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그래도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회는 무한리필이 아닙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기회를 잡는 것을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준비했던 자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회의 사다리를 부여잡을 수 있는 준비된 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나의 시간, 재능, 물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향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또 한 번 돌아봐야 되죠.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직장 생활, 나의 가정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너는 맨날 교회 나왔는데 왔다 와서 왜 그래? 가정에서 이런 얘기가 듣다 보면 본이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일치되고 있는가? 우리는 아는 것과 신앙은 다른 거라고 항상 배웠습니다. 삶이 끝나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끝나면 삶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일치가 되어야죠. 알아요, 나도. 목사님, 나도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한다면서 실천 안 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실천 못하면요 괜찮아, 몰라서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알면서 실천 안 하면 뭐라 그러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알면서 그러냐? 얘기한다고요. 네가 형이 돼가지고 누나가 돼가지고 뻔히 다 알면서 네가 동생들한테 그렇게 엄마들이 그래요, 안 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마찬가지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 이 제시한 거를 좀 저도 좀 만드느냐고요.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지켜버리는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되는 마지막 때에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 받았던 의의 전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부간에 나와야 되고 자녀들에게 나와야 되고 부모에게 나와야 합니다. 직분자에게 나와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특별히 입술에 부정적인 거, 남 지적하는 거, 정죄하는 거 다 버려야 합니다. 그들 위해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수고를 많이 흘리시길. 그래서 기회의 사다리는 물론 하나님 주신 군복의 열매도 충만하게 맺고 누리는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했다고 흘려하는 이유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더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누구나 다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좋은 열매 많이 거두는 수고의 땀방울을 통해서 복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 그 진액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좋은 열매를 잘 맺는 신앙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복음적인 나무가 되어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